샬롬,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식과 사고, 생각, 이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며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결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미칠 수가 없다. 즉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높은 정도가 하늘과 땅의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땅은 결코 하늘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우리를 두셨고 우리에게 우리 눈에 보이는 문자로 된 성경을 주셨으며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우리 감각기관과 우리 생각으로는 닿을 수 없는 그리스도 진리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만드신 만물에 그것을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그냥 눈에 보이는 만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곧 그리스도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눈에 보이는 예수, 겉으로 드러난 말씀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밭 위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곧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계시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적으로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진리를 자신의 그 무엇으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추어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나그네 된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이것을 발견하고 눈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요. 말도 안 되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언약의 기둥, 곧 십자가에서 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집니다. 십계명을 놓고 보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범하지 말고 지키라고 하셨지만
십계명을 어기고 또 그렇게 어기고 있는 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깨달을 때에만 십자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계명을 들어서 다시 설명하셨습니다. 겉모습의 행위로 십계명을 어기지 않고 반드시 지키고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십계명을 다시 설명하시면서 마음으로 이미 십계명을 어기는 존재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십계명을 지킨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상태에서는 결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진리를, 성령의 법을 따르지 못하는 존재임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법을 따르는 존재가 되기 전에는 결코 불가능한 계명입니다. 새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열매, 곧 돌감람나무 열매를 잔뜩 맺고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감람나무 열매를 잔뜩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것이지만 돌감람나무 열매를 잔뜩 맺으며 그것이 가득 찼을 때 십자가의 때가 이릅니다. 어둠이 짙어져서 가장 깊어야 여명이 밝아옵니다. 자기 중심이 세리, 창기, 살인자, 맹인일 때 그때 십자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육신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인해서 가장 비참한 자임을 깨달은 자가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헛된 구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스스로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엎드러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아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이라, 아름다운 집이라 자부하는 자기의 집이 모래 위에 짓고 있는 집임을 깨닫고 그 집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제야 반석 위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 우리는 그 무엇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머무릅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것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자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지만 그에 지배되지 않는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삶, 곧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곧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영생을 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감추어진 이 놀라운 비밀을 열어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이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